두 번째로 욥의 답변과 반박이죠. 욥의 반박 21장. 첫 번째 욥이 말하는 내용은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욥이 자기의 처지를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이해를 촉구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재산도 다 망하고 아들들도 죽고 아내도 나가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몸도 다 파괴되고 이런 처지를 일일이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좀 과하게 얘기했다면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꺼냅니다. 꺼내고 나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역설을 해요. 이게 지금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한다,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역설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통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범한 과오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바른 거예요. 그게 인간이 보기에 잘 되면,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서 큰 건물 짓고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그건 올바른 교회고,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살아가느라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초기만 보더라도, 또 이스라엘 초기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만 보더라도 강하고 흥하는 게 아주 강하고 흥하는 게 어떤 세력이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었어요. 온 인류가 단결해서 한 뜻으로 하나님 대결하자 하고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게 가장 최고 큰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세상은 어두운 세력이 강한 세력이구나, 당연하잖아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성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부탁한 것도 그런데 깊은 바탕을 두고 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초라한 것은 다 잘못된 거야. 안 되고 초라한 건 다 잘못된 거고, 왕성하고 부흥하는 건 다 잘 되는 거고. 근데 욥이, 친구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욥은 가장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거든. 아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 당연하잖아요. 애굽도 강했죠. 이방민족, 하나님이 저버린 이방민족인 애굽은 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종노릇하고, 그 뒤에 아수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또 바벨론 강하고 유다는 망하고, 전부 역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페르시아 강하고, 그 다음 유다민족들은 약하고, 헬라 강하고, 헬라 제국은 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로마 제국은 강했지만 기독교는 정말 형편없이 학대를 당하고 도망쳐야 되고 피난 다녀야 되고. 역사 흐름 전체를 보아도 악인이 강하고 잘 된다는 게 너무도 큰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시각을,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냥 안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 시각을 바꿔야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그 관의 변화라고 그랬죠. 관의. 인생관, 역사관, 그 다음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 여기에서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그냥 가지고는 올바른 가치가 나타나질 않아요. 올바른 가치가.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세속적인 학문에서는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의 세속적인 관에 의해서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뀌면, 그냥 우리가 신학을 한다 하는 거 거듭들 말하지만, 신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를 찾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시간이 없으면 그냥 신학교에서 욕기서만 그냥 제대로 가르쳐도 이렇게는 안 되지 않겠느냐. 현재 한국교회와 같은 이런 상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욥기서만 그냥 학창시절에 신학교에서 욥기서만 하나 가르쳐도. 근데 안 가르치니까 도리어 반대되는 신관을 가르치니까 반대되는 것. 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욥이 이제 주장하는데, 거기 그 주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봐라, 세상 봐라.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그 다음 오래 수를 누리고, 그 다음 세력도 강하고 권력도 있고, 악인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애들을 착하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애들을 착하게 기른다는 것은 병신 만든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악착같이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정복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고 하는 거죠. 14절로 16절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인의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기가 놀다가 유리창을 딱 깼어요. 유리창을 깨니까 회계 집사가 있다가 놀라면서, 아이고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거 얼마짜리, 유리창 저기 얼마나 비싼 유리인데. 돈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여자 권사님은 아이고 저 아이 다치지 않았나.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저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걸 교회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 깬 부모들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신학을 해야 바르게 보는 거죠. 모든 만사를 바르게. 뭐가 중요한가. 사실 유리가 깨졌든 또 창문이 부서졌든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그걸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인문주의자,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고, 얼마짜리라고 돈을 따지는 건 재물을 따지는 사람이고, 재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를 한 20년 해가지고 신학교를 뭐 여기처럼 매일 이렇게 모여서 하는 신학이 아니라 신학교를 뭐 30여 개가 넘는 신학교를 세우는 건데, 다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내용이. 아마 이번에도 목사님도 다녀오시고 그랬지만 어디나 다 느끼는 겁니다. 어디나 다. 가서 선교 갔다고 어떤 이 바탕은 다 만들어 놨는데, 그릇은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느 책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교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선교만이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그 가치를 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분명하게 정리가 된다. 17절로 21절 보면 3322페이지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에 심판하지 않음을 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에 심판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악인, 선인, 때로는 의인, 악인. 아까 그랬죠. 이게 택자다. 하나님께서 택자는 의인이라 했고 악인은 불택자고. 이 사람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0세기에 태어났다. 그럼 20세기 초에 태어났으면 20세기 말에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택자는 여기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고 불택자는 결국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대에 망하지를 않죠. 몇 대. 때로는 3, 4대까지도 그냥 가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3, 4대에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에 이른다. 이 수천 대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불택자는 당대에는 안 망해도 3, 4대 만에 망하기도 하지만 최후에 가서는 멸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와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욥도 그건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하느냐면 친구들이 야, 이 세상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이 말을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지금 욥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당대에 안 망하더라. 당대에 악인이. 아버지가 죄졌으면 아버지 때에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자 정손대까지. 요즘에는 그래서 뭐 2살짜리가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뭐 임대업을 한다거나 지금 그런 세상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야 잘 먹고 잘 싸고 형통하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악인은 망한다는 말이 안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악인은 하나님이 당대에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대에는 안 망하지만 결국은 악인이 망한다는 말은 나도 인정한다. 여기 그 말이에요. 악인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악인이 망한다고 나름대로 자꾸 주장하는데 그래서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악인이 당대에 망하지 않는다. 악인이 망한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결국은 망하니까. 그렇지만 당대에 안 망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러면서 다윗이 욥이 변명하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나오고요. 22절에서 26절 보면 욥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하나님을 우리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 하나님 왜 당대에 안 망하게 합니까? 악을 행하면 악인이 당대에 망하게 하지 왜 안 하십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욥이 말하면서 27절로 34절에서 욥이 친구들의 변론 내용이 거짓됨을 증거하며 반박합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욥에게 계속해서 악인은 망한다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계율도 아노라. 너희들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다. 28절 너희의 일이 너희의 말이 왕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그 다음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리라마는 그를 무엇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안 망해도 그냥 악인 멸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날 위로한다고 와서 회개하면 이제 너희 고통이 다 끝난다고 말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나는 너희 말을 못 듣겠다 하고 이 욥이 이제 항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토론 가운데 욥의 답변까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론이 나오죠. (2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세 번째 토론입니다. 그죠? 4장부터 나오잖아요. 토론 내용이 4장부터. 그러니까 욥기서가 거의 다가 토론 내용이에요. 이 토론 내용은 오늘날 신학 토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아니즘, 그다음 칼빈이즘 이런 신학 사상의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그 논쟁은 칼빈이 했기 때문에 되고 루터가 했기 때문에 맞고 알미니우스가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욥기서대로만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욥기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감동해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기 때문에 칼빈 배울 것도 없고 루터 배울 것도 없고 알미니우스 배울 것도 없고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말하는 신학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공인이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돈만 많이 들고 그 다음 정말 해결은 안 되고 결국은 그래서 너무 이제 파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는 못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너무 성경은 분명하게 욥기서만 우리가 봐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누구 말이 옳다 누구 말이 옳다 빨트만이 옳다 뿔트만의 말이 옳다 아브람 카이프 말이 훨씬 진리다 이래가지고 인간들을 내세워서 자꾸 그러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나 하던 다름이 없죠. 과거 열조의 위대한 성인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게 옳다. 그리고 욥에게 대들잖아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신학이 간단한 거다.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너무 간단한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이제 신학교 다니시면서 잘못된 그 개념이, 잘못된 지식 개념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죠. 그래서 가능만 하면 아마 이 욥기서는 한
몇 차례씩 좀 읽으셔서 깨끗하게 좀 바탕을 깨끗하게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알고 믿고 행하고, 알고 믿고 행하고,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지면 행해지고 그러잖아요. 아, 저것이 황금이다. 알아요? 아, 저 지금 돌멩이 같은 거 저게 황금이다. 가서 그걸 알고 가서 보니까 진짜 황금이에요. 믿어요. 저 황금. 친구가 저거 황금이다라고 알려주면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황금이에요. 황금이다 보니까 그 황금을 자기가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거쳐야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인데,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잖아요. 너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 예도 들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년 이맘때 내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알려주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아내 배가 불러오니까 믿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알려준 대로 진짜 아내 배에서 나올 모양이다. 나왔어요. 출생했어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이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믿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이다, 진짜다. 이게 진짜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믿으면 성도들의 생활은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요. 완전히.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양해서 생활을 바꾼다? 힘든 거예요. 그건 수양해서 하려면 어떤 미끼가 있어야 돼요. 미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아이들에게 너 숙제 다 하면 용돈 올려주마. 그렇게 해서 이제 숙제를 다 하게 만드는 건 그건 야만적 방법이에요. 야만적.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고상하게 다루시는 거죠. 알게 하고 아는 대로 믿게 하고 믿게 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내가 믿는 대로 행하니까 자유롭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복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 갖다 바치라니까 바치러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니까 바치러 간단 말입니다. 왜? 믿어지니까. 뭘 믿어지니까? 내년 이맘때 태어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내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삭이 출세가니까 그게 유업을 이을 자로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갖다 바치라 해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도로 살려서 자기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걸 믿는 거죠. 믿으니까 아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 그래서 반드시 알게 하는 게 제일 첫째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알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제일로 첫째로 알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책임이라기보다 그 은사를 받은 거죠. 알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만 해주면 아는 대로 믿어지게 돼요. 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아는 대로 상황이 나타나니까. 방금 우리 조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도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니까 가르칠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꾸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시키다가 보면 그냥 가르치고 싶어 해요. 왜? 아니까. 아는 대로 알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만 하라 그거죠. 공부만 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렇게 가르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줘요.
그저께인가는 지난 화요일 날에는 내가 연구소에 앉았는데 그 공부할 사람은 한 사람만 데리고 왔거든요. 분명히 어느 권사님이 공부를 시키는데 시간이 되니까 딱 와요. 뭐 정확하게 뭐 저것도 없어요. 늦게 오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5분 전 10분 전에 딱 와요. 그걸 내가 몇 차례 봤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두 사람 하나 더 데려왔어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한 사람 또 더 왔더라고. 세 사람. 세 사람을 놓고 권사님이 1시간씩 2시간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건 가르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만 있으면,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 알고 못 있어요. 이 성경을 바로 알고만 있으면 그냥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가르쳐도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상 부신 노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분당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성도들을 두서너 명을 점심밥까지 당신이 다 해서, 노인 양반이 다 해서 점심까지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루 온종일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만 해주면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행위가 나오니까 그런 교회가 아주 정말 발랄하고 활기찬 교회가 되는 거죠. 와서 꼭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뭔가 믿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충성자들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충성하는 사람. 억지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토론이 나오는데 또 엘리바스가 태어나요. 엘리바스가 딱 나오지만 욥과 토론을 하는데 엘리바스의 잘못된 토론이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절로 4절. 엘리바스가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와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니. 경외함을 인함이냐? 너를 경외함을 인함이냐?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 피해되거나 유익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행하면 네게 유익할 뿐이지, 네가 선한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고 내가 악한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냐? 그 말은 뭐냐면 욥이 계속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죄져서 망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뜻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면 얼마나 경외하고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고 네가 악한들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을 변박을 하는데 5절로 11절에 보면 욥의 재난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서 욥이 네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그러면
욥이 악을 행했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형벌을 해요? 벌을 왜 주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는 바로 지금 이 엘리바스가 너 와진 재난, 재산이 다 망하고 네 몸에 병들고 가정이 다 파탄되고 하는 것은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주신 거다. 주어진 형벌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아까 제가 말하는 건 형벌이 아니고 징계, 징계 내지는 시련. 이건 이제 불택자에게, 이건 택자에게, 이것도 택자에게, 시련도 택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 징계라기보다도 시련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랬잖아요. 2장 초도에 보면 까닭 없이 욥의 재산이 망하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까닭 없이 욥을 망하게 해서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시련이란 말입니다. 징계는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린 것, 사랑의 채찍이죠. 이건 택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욥도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로도 다 망한 거다. 병들고. 그거 아니죠.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어야 돼요. 또 시련도 있어야 되고, 시련은 더 연단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요. 마귀의 조작에 끌려서 내가 자꾸 범죄의 소굴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닥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사랑의 채찍을 대신다 깨닫도록.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직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사생자라는 얘기죠.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어. 몰래, 정말 모든 성도들 몰래 살살 어느 장로님하고 나가서 밖에 가서 이제 방탕 생활을 한다니, 노름도 하고 또 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두르고 이런 생활을 한다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왜? 건덕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 건덕이 무너지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이건 징계란 말입니다. 형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그래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단 말은 형벌이라고 하니까 욥은 지금 징계도 아니고 시련이에요. 아무 까닭 없이 지금 가정이 다 망하고 몸에 병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성도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련이라고 보고 문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징계라고 말할 테면 집사님 뭐 잘못한 건 뭐 있어, 잘 생각해봐, 회개해야 되겠네, 깨닫고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니까 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실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 믿음을 키우시려고 시련을 주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면 한 다음에 곰곰이 누워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시련이라고 했는데 혹시 징계일지도 모르겠구나. 자기 스스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신방의 효과를, 가서 문병한 효과를 잘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공활협복으로 하나님이 벌 줬구만, 벌 내렸구만 이래 놔버리면 이건 지옥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절로 11절 재난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주장한 이 엘리바스의 말은 잘못된 얘기죠. 12절로 20절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판하신다. 여기에는 이제 심판이 따르거든요. 형벌은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심판이란 없다. 심판을 면하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형벌이라야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형벌이 아닌데 왜 심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택한 우리 백성들은 심판을 면한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바로 욥이 심판받은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다.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21절로 30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권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니까 하나님 형벌을 줘가지고 심판이 임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정확지를 아니하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해. 특히나 우리 지도자들이 다 모두가 형벌 개념으로 맞잖아요. 형벌 개념으로.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것도 형벌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연달아 시련을 주는 거고 징계를 내리는 것도 다 형벌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혼선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욥의 답변과 견해. 자,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욥이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견해를 밝히는데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1절로 5절 욥이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 말 듣고는 내가 늘 괴롭다. 내 말 듣고는 내가 수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 말 듣고는 내가 못 깨닫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에게 또 부담스러운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소위 이제 인간적으로 인테리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남긴 명언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과거에 미국 대통령 몇 대 대통령 누구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다 해서 쌈박하게 설교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로 대성한 교회가 강남에 있었잖아요. 대성한 교회가.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큰 교회 이루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으로 또 아들에게 세습을 안 하고도 아들에게 힘을 주는. 그래서 교회로부터 150억인가 200억인가 받아가지고 분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들 거기 심어주고 그러니까 은퇴금으로 교회에서 은퇴하는 은퇴금으로 150억인가 200억인가 받아가지고 분당에다가 교회 개척해서 목사님 좋아하는 성도들이 다 따라왔죠. 따라와서 그 교회는 이제 원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교회 이름으로 붙여서 아들에게 주고 원교회는 그냥 다른 후배에게 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신사답게 일처리를 다한 거지만 내가 볼 때는 얌체답게 일처리를 한 거죠. 그건 완전히 얌체죠.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설교라고 해가지고 아주 인텔이다. 그래 신사숙녀들은 다 그 교회 가야 한다 해가지고 다 했지만 사람 말 아닙니까 전부. 전부가 다 인간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 입에 욥이 하는 말대로 나는 너희들 말을 안 듣는다. 너희들 말 들어봤더니 하나 깨닫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말하듯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만 쫙 제대로 가르쳐주면 사람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설교 도중에 뭐 유명한 학자들을 언급을 한다거나 누가 말하기를 언급을 한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전에 목사님들이 하도 이제 그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한 20개 전국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성경신학대로 얘기만 하면 성도들은 누구를 생각하냐? 박용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박용기를.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이 아니고 다른 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뭐 인간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내 얘기할 필요 없다. 책을 써도 내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 얘기를 해서 해라. 아마 목사님들이 내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 뭐 박영기 목사님이 어떻고. 근데 책을 쓸 때 보면 서문에다가 박영기 목사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어쩌고 쭉 쓰더라고요. 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든 안 쓰든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된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신학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한 것뿐이지. 그 배웠든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걸 형벌로 보았구나. 그건 잘못된 건 시각이다. 형벌이 아니라 욥의 경우는 시련이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만 바르게 가르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깔끔하고 사람을 내세울 필요 없고 인간을 내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6절로 9절에 보면 욥이 사방으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깨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왜 하나님을 뽑아?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볼 수가 없죠. 못 찾죠. 물어도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마귀에게 맡겨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욥이 10절로 17절 38페이지 거기 보면 욥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뵙고 의지를 합니다. 참, 이때 여기 이 제목을 쓰면서 얼마나 내가 탁장을 섰는지 모릅니다. 봤다.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속이 확 트여져 버리지.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재산 가져가고 양떼 다 잡아가고 목자들 다 사로잡아가고 아들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마누라 이제 아내는 다 저주하고 나가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하고서 나가버리고 가정 다 파탄됐잖아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다. 나는 형벌도 아니고 나는 징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딱 하는데 맞아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늘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 없이 이 엄청난 우주 역사 세계를, 계시 세계를 섭리하시겠느냐 이거요. 만사 다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작정하신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거 딱 들으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간단하네. 아주 너무너무 간단하네. 모든 만사에 대한 이치가 너무 간단하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조원구 목사님
그 많은 책을 그냥 다 던져버려 쓰려고요. 복잡하게. 그 책 그렇게 꽂아놓고 앉았으면 복잡해요. 머리 복잡해요. 지근지근 아프죠. 예? 책 다 그렇게 꽂아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으니까 다 처치해버리고. 너무 간단하니까. 천하만상하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 틀림없는 거고. 또 인간의 무능력, 자유의지 없다는 거. 이거 끝나면 되잖아요. 신학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존재는 더 말할 거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지, 이 문제가 조화가 안 되잖아요. 이건 영원히 해결 못하는 숙제라고 서구신학에서 이미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하나 딱 떨어지니까 끝나잖아요. 깨끗하게. 머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아주 깨끗해지죠, 머리가. 그걸 총명이라고 그러죠, 총명. 아주. 머리가 아주 총명하다. 머리가 총명하다는 말은 복잡하지 않단 말이거든. 깔끔하게. 머리 아파. 이럴까 저럴까. 아들놈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아파트를 사야 되나 전세를 얻어야 되나, 아파트를 사자니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빚을 얻어야 되고, 전세 얻자니 이거 아파트 값은 자꾸 올라가고, 아버지로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라. 이럴까 저럴까. 야, 뚜껑 열린다. 머리 복잡하다. 그럼 그런 머리를 잊어버리는 데는 막걸리 2병 들어가야 잊어버려질 거 아니에요. 인생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고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세상 태평이죠. 그래?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봐. 뭐 아내가 막 주장하고 아들놈이 아이씨 아파트 꼭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어요. 주장. 사고 싶냐? 그럼 네 멋대로 사. 한번 빚 얻어서 사봐. 아이고 그러지 마. 빚 얻지 말고 그냥 전세 얻을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의지대로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 작정대로 되니까 내가 못하게 해도 작정대로 될 거 아니에요. 하게 해도 작정대로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공연히 내가 이러라 저러라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빠,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 결혼하고 싶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뭐 해라. 그러니까 한 놈이 있다가는 야, 아빠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야. 야, 인마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책임지냐 너를. 너보다도 내가 더 빨리 죽을 건데 나 책임 못 져. 하나님이 책임지지 내가 책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인도하는 대로 이 남자한테 가고 싶으면 이 남자한테 가고, 저 남자한테 가고 싶으면 저 남자한테 가라. 참 인간이 건방져요.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삼성그룹 이건희 딸 죽어버렸잖아요. 애동딸 자살해서. 자가용 기사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쓸만하니까 기사로 채택했겠죠. 그냥 결혼하게 살겠으면 딸 안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정다 들어가지고 죽어도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딸에게 야, 그 신부상 안 된다. 네가 기사하고 인마 결혼하더니 안 돼. 그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하게 했겠지만 자살해버렸잖아요. 이러라 저러라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는 내 마음에 소원을 줄 거니까, 너 고생을 시키려면 못된 놈의 술주정권 만나서 살게 할 거고, 설령 내가 아빠가 한다고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놈은 아무래도 술주정권 만나서 좀 고통도 당해야 된다 하고 정해놨다면 천하 없어도 내가 말려도 죽어도 그 남자하고 술주정권하고 결혼하는 거죠. 부모 노릇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네요. 부모 노릇뿐만 아니라 목회자 입장도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돈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고, 내고 싶으면 내고. 왜 또 바보고 살려 그래? 우리는 한시 하고 맞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니야. 그냥 설교 준비하기 싫어. 아, 저 친구가 요즘 참 성실하게 잘 큰다. 그러면 저 사람 마음에 찍어놓죠. 아, 저 사람 저렇게 크면 앞으로 정말 장로로서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인물이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런데 이 친구가 자꾸 교회를 안 나오고 슬슬 뒤로 빼고, 그 당사자가 지금 저 조원구 목사란 말입니다. 아주 성실한 젊은 사람 하나가 막 주일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차 몰고 막 여기 가서 모셔오고 저기 가서 모셔오고, 새벽기도 안 빠지지, 금요일 설야기도 안 빠지지. 얼마나 이뻤겠어요. 장로로 딱 점 찍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장로 안 됐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어렵게 살지 마시게요. 여기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뭐 설교 예수가 하지 말라겠다고. 왜 누가 안 내면 내기 싫으면 내지 마. 내기 싫으면 내지 마. 내고 싶으면 내고. 간단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말고. 누구 일인데?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요즘 작정이 나와서 절정의 내용이 나와서 여기는 내가 진행을 안 할 거야. 24장 다음부터 할 거니까 요거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하고 다음날 오늘 이걸로 마칠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읽고 10절로 17절 욥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게 마음의 평강을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인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 안 나오는 분 왜 안 나오냐고 전화라도 해야고. 나는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총무 목사님처럼 어느 날 몇십 날 모이게 됩니다 하고 문자만 띄면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고 나오고 싶은 사람 말고. 한숨만 나오면 안 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욥기서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들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미련함이 우리 모두에게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